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또 말씀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5장 1절이 들어가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천명했고 그 일에 동참할 제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영이 갖춰졌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시지?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전하시고 가르치시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이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의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살펴내는 것,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이면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을까? 그 치유의 과정들을 하나 둘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의 처음 시작, 누가복음 5장 12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느 동네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여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도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성경으로 얘기하면 카이도, 나병 환자의 눈에 예수가 보인 겁니다. 예수가 보이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달려나가서 내 병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하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 예수를 보는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나아가서 간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혹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시니까. 지금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불편한 모든 것들을 아뢰어 그것을 좀 내가 누리는 것, 얻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천명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사역지에 만나게 되어진 그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예수를 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를 바라보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외적인 무언가 너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치유함, 단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고통,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다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내면 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순간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거나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의 그 고침에 대한 외침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병을 고치는 것도 분명히 들어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치유는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과 서러움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의 비밀, 치유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또 내면의 상처를 갖고 나온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치유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즉시로 그 병이 치유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허나 이 본문 구절의 하이라이트는 나병이 곧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이 손을 내쉬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와 전함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으로서 내가 아랫사람들을 많이 다스려 봤는데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그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의 땅을 고치는 사건이죠. 거기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역시 소원을 크게 가져야 돼.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도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뭘 하세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서 말하면 되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알든 알지 못했던 부정한 사람들과 무조건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레위기 5장 3절에선 이와 같이도 얘기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식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부정한 사람들과 뭔가 그냥 같이 호흡을 했을 뿐인데도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은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병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이지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병 환자는 옷을 일단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려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46절에 벽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지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다시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으면 피부가 상해 있는 걸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머리를 푼다는 것은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근데 그것 자체가 죄래요. 게다가 윗입술을 가리며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계속 공포를 함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하고 접촉하고 나하고 말하고 나하고 같은 호흡을 하게 되어지고 한 공기를 마셔도 당신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나로부터 멀리 좀 떨어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항상 부정해요.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늘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쫓겨나서 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나병 환자. 단지 피부의 고통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나왔었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세요? 너 부정한 자잖아. 이미 옷을 다 찢었으니까 그 속에서 온몸이 나병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 율법대로 한다면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말에 권세가 있다. 너 거기 서 있어도 내가 선언하면 네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야. 오지 마. 염려하지 마. 대신 내가 고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그 환자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부정한 병에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기도 마시기 싫어하는, 함께 마시기를 싫어하는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올리시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함의 모든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손을 내밀어 부정한 환자를 만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때 저는 누가의 마음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손을 올리는 것은 동질감의 표시예요. 당신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질병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손을 올리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서 될 것인데 손까지 대시며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와 동질한 상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한 번도 함께 해줬던 사람이 없었던 나병 환자, 늘 혼자였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했던 그 사람과 동일시 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셨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디 가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정하다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병을 앓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철저한 외톨이였고 자기의 인격과 삶을 부정해야 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탄식과 고통이 가득했던 사람,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외적인 나병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나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내면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붕을 열어서 네 사람이 침상을 드러내려서 고쳤던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 흐름상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침상을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이란 지붕을 열고 침상을 아래로 내린 사람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후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중풍병자, 그저 눈에 보이기에 몸을 편안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만 보이셨을까? 아닐 것이다. 침상 위에 평생을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거칠게 되어지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마음이 뒤틀어지고 누군가 내 곁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점점 더 쇠화해가는 내 모습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더욱더 음침한 자리를 향하여 마음까지도 병들어버린 그 중풍병자를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것밖에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쓴뿌리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 왜곡하여 뒤틀린 심령과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의 열매지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육신의 약함 이전에 그의 영혼의 병들어 냄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사명을 출발하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행보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와 전함의 출발은 치유였어요. 특별히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치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의 출발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무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능력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놀라운 업적도 세우고 무언가 남들 앞에 떡하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내면의 눈물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무별들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상처, 무시, 억울, 서러움, 외로움, 한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만 돌아서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거나 그 시간이 떠올라지면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상처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구에겐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금고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맹렬한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여전히 눈물 가운데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아니 계십니까? 주님은 그 진역과 그 지점과 그 영역과 그 문제를 먼저 치유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이 출발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었기에 나병 환자가 다가옴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지금 주님과 눈맞춤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우리 묵별들, 주님의 눈을 맞추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어떤 교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손을 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너 대단한 거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영혼의 쓴뿌리가 정리되지 아니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건 오히려 재앙일 수 있어. 남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 눈물, 그 한숨, 그 탄식, 그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로 만져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상처 있고 억울하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모난 마음이 다듬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자리에 일어서서 힘을 내 보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의 출발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묵별들 가운데 삶에 대해 회의적 입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깝깝하다. 내 앞으로의 미래가 더 캄캄하다. 진짜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면 다 해결될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뭐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자 하나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모욕을 다 감수하고도 내 가정 건사하기 위해서 꾹꾹 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인정도 못 받고 고통받고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죽을 거 그냥 막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혹시 영혼의 황폐함을 가지고 나도 눈물 가운데 또 가족도 눈물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상처, 나의 찢어짐, 나의 눈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 메마른 내 영혼에 생명과 치유의 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주의 사랑의 손길을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함의 출발인 치유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내놓기만 하면 주님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 차디찬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내가 알지, 내가 너의 그 마음 알지, 내가 너 잘 살기를 원해, 내가 도울게, 일어나자. 이제 혼자 아니니까. 그런데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마. 먼저 네가 일어서야 돼. 네가 만져줘야 돼. 너의 말투, 너의 눈빛, 너의 표정이 나의 손길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돼.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나는 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지. 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너는 뭔가 불편하면 마음이 상하고, 뭔가 좀 부족하면 서운하고, 왜 그럴 거냐? 아직도 마음에 회복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 샘에 손을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상처들 속에 주님이 손을 올리실 때 부정의 거룩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거룩이 다 거룩해질 수 있는 역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아 보여도 예수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상처, 분노,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 이 모든 것들이 만져져 새 사람 되어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이 나병 환자의 육신과 내병을 치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를 그저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것을 지나 한 가지를 더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서 이야기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공식적으로 네가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치유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지. 좋아요. 한 100번 더 양보해서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 회식을 행했어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나병 환자에게 반드시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깨끗함으로 인하여 예물 드려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라고 왜 나병 환자에게 굳이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가 그 다음에 이어질까요? 나병 환자는 평생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인수를 가리고 부정하다 홀로 진영 밖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것이 나았음을 제사장을 통해 정결 예식을 통해 확정되어지면 홀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거처가 바뀌는 거예요. 진영 밖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회복되어졌다면, 네가 정말 내면의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치유 받았으면 이제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고, 회복된 나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치유의 자리로 불러 일으켜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냥 만족해요. 그걸로 그냥 됐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개인적인 체험이든 개인적인 치유든 회복이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춤을 하고 터치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면 반드시 그 치유와 회복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소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치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내가 기쁜 것이 가정 안에서 함께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회복된 것이 공동체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기쁜데, 나는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정과 소통이 안 돼요. 사회와 소통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을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 불렀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은 이런 거다. 그냥 병 고치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그거 아니야. 그게 경험되어졌으면 절차를 통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치유되는 사람만이 터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온전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터치해야 될 때 그게 온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회복되지 않은데 누구를 자꾸 만지고 가르치고 하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애들이 왜 망가질까요? 사랑하는 것만큼 애들이 더 망가져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상처가 있는 사랑이고, 쓴뿌리가 있는 사랑이고, 한이 있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아이들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내가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흔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가 터치하는 사랑,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렇지 못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일으켜낼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내 상처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사회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내 직장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내 공동체로 돌아가서 치유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내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내가 그렇지 못한 내 남편을, 그렇지 못한 내 아내를, 그렇지 못한 내 자녀를, 그렇지 못한 내 부모를, 나의 친구와 동료를 주님이 그러셨듯 터치해낼 때 거기에 또 한 번의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비밀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좀 못난 이가 있으면
왜 얼굴을 보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치유되어지면 모자라고 떨어지는 그 사람, 내가 안아야지. 내가 축복해줘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다.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엔 당연한 일이었으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올리듯 내 가정의 가장 약한 아이, 내 가정의 약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프니, 외로우니, 슬프니, 뭔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 그를 만져주고 안아주면 그 자리, 거기에 진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치유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손을 내미시고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셨다면 이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안아주셨던 주님의 그 따사로운 온기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을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가족의 눈물과 상처를 다 압니까? 부부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말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말고 회복된 나, 예수의 사랑의 온기의 터치를 경험한 내가 그의 영혼을 안아주면 거기에 치유의 결론, 완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용기를 얻고 수많은 자녀들이, 가정이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내면의 상처의 치유. 그것을 경험하면 나를 넘어 공동체,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지점이에요. 대단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치유되지 않고 대단한 업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려면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시는 위로로 내가 힘을 얻고 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아 이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함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지 않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병 환자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으니까 내 병도 고쳐달라고 몰려왔을 것 같으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첫 번째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자기 병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병 고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 이게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라고는 단어예요. 이게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의 15절과 16절의 구조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병 고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치유의 손길과 눈길을 마주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력교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데,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 통독의 자리, 중보 기도 자리를 통해서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큐티를, 그리고 말씀 통독을,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에 핑계할 거 많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변명할 것 많은 일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의 쓴뿌리와 나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셔서 내면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수를 흐르게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온전하게 되어진 예수의 제자, 온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그 인생을 통하여 그렇지 못한 나의 가족 공동체, 그렇지 못한 교회 공동체, 그렇지 못한 직장 공동체, 그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내어 다시 회복의 자리에 일으켜내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함의 역사와 치유인 줄을 믿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마십시오. 그 두 자리에 서 있을 때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의 호흡과 눈길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상처와 한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지점에 주님을 초청하여 내 마음과 육신을 맡겨내시고 주님이 만지실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의 비밀인 줄 알고, 주여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되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지름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무색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안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가, 회의가 가득하다면 아닙니다. 오늘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치유되어진 온전한 제자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동료를,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묵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